지난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세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주일 설교, 이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의 복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제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고 내 자손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서 25년이 지나서야 그 복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백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복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19년이 돼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아기가 안 생깁니까? 빨리 아기를 줘서 빨리 큰 민족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19년째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는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제 아내가 임신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죠.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언젠가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복인지를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하지. 뭐 결혼하면 아기 생기는 거지. 아기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기도가 능력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통로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로 넣으시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축복기도.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나왔죠.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기도.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성도와 이웃을 위해 여러분 축복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누가 나를 모욕합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 때도 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지난 특세 때도 오늘부터라고 했는데 또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매일매일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복을 부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본문.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가서 묻자온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참 이상하죠. 아기 없을 때는 하나님 아기만 주세요. 정말 아기만 주신다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처럼 때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브가는 그 고통을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녀가 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이죠. 네. 아멘이 적어요. 고통이신가 보죠. 자녀가 복이에요. 처음엔 여러분 아기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복스러워요. 그런데 이 자녀가 커가면서 고통을 주기도 하잖아요.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왼수라고 하는. 분명히 복이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다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라고 결혼했는데 그 복이 나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처음부터 복이 아니었어.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원망해야 할까요?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한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복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이건 복이 아니야. 이건 고통이야.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뱃속의 쌍둥이가 두 민족이라는 겁니다. 두 민족. 그러니까 두 민족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로 원수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민족이기 때문에 이 두 민족,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만 하나님께 선택한 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요, 장남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장자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가문을 잇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장자를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운명이죠. 장남의 운명, 또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의 운명. 나는 왜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나는 왜 형을 그렇게 섬겨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세웁니다. 오히려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은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운명은 뭡니까? 운명은 타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운명을 타고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운명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운명에 따라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초에 점집에 가서 사주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정보에 의하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연초에 점집에 간다는 이 정보를 제가 입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뭐 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특세도 가고 점집도 가고. 여러분 그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남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야곱이 뭐 훌륭해서입니까? 야곱이 착하게 살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 에서와 야곱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태아가 뭐 착한 게 뭐가 있고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의 능력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억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도요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민족, 한 민족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야곱을 선택한 것뿐이지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자, 뱃속에 있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어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 이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어. 안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금수저니까 나는 안 돼.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나는 안 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 돼. 지금 취업하기 어렵잖아. 취업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야곱이 태어날 때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을 이기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야곱은 천재죠. 어떻게 그 애기가 벌써부터 장자권이 우선권을 알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 잡는 자,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이 의미의 속에는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태도, 야곱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움켜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 유형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갖고 싶어도 엄마가 안 돼. 그럼 포기한 애가 있고, 끝까지 줄 때까지 울고 떼쓰고 안 먹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겨우 진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놈은 나중에 커서 크게 될 놈이야. 야곱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해요. 재빠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주도성.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이끌어가야 돼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되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장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손을 뻗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죠. 우리가 자녀 중에 좀 이렇게 어리버리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양보하고 자기가 못 챙기고, 그런 이제 맨날 이렇게 울고 악착같이 않고, 그러면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렇게 살아서 네가 살아남을 것 같아?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왜 양보해? 왜 네가 손해봐? 왜 네가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야곱처럼. 그것이 똑똑한 아이고, 그렇게 해야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것이 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치죠. 물론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야곱 같은 인물이 살아남습니다.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되죠. 빨래야 되죠. 내가 먼저 잡아야 되죠. 내가 먼저 선점해야 되죠.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되죠.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빨리 가야죠. 물론 맞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기고 죽이고 쓰러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심지어 속이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요, 욕망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내 자신이 이끌어 가기를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라고 권하기보다 너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이끌어가야 돼 하면서 야곱처럼 살아가라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꽉 잡고 우리의 자녀를 이리저리로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삶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볼 텐데요, 그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 우리는 알아요. 그가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 야곱의 그 집착이, 그 야곱의 욕망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야곱이 참 고집도 세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집착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요, 야곱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도 고집이 엄청 세세요. 하나님의 집착도 대단하십니다. 결국에는 야곱은 포기하죠. 야곱이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아요. 야곱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내어 놓게 됩니다. 그때가 평생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평생 고생하시다가 노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끌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저희들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